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걱정되며 자녀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노후 문제까지 생각하면 마음 편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전쟁과 사고, 갈등과 범죄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알게 모르게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밤이 되면 걱정이 밀려오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곁에 계시면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예수님은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사역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첫째로 영원히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을 주시고 무너질 것 같을 때 붙들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해 주십니다.
둘째로 외롭지 않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외롭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롭다고 하고 돈이 있어도 외롭다고 하며 사람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사역은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합니다. 책망이라는 말을 무섭게 혼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윽박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여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거룩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거짓말, 미움, 욕심, 간음 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지. 나는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행위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은혜만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서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붙들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사역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첫째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신학을 아무리 깊이 공부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둘째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됐어요.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수록 자신은 작아지고 내 안의 예수님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먼저 말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상처 주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음이 달라집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됩니다.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내 힘으로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위로와 도움을 받는 삶으로 바뀝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살아가던 삶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환경과 사탄의 위협에 흔들리던 삶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상실감과 세상의 염려로 억눌려 있던 마음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루도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